이제 기도함으로 3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아쉬움과 후회, 부족함 등을 뒤로하고 새롭게 열리는 이 한 주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갈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날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7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7번째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인 9절을 다시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해요. 여기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평화가 깨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평화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전제이죠. 인류 역사에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지금도 크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 들고 칼 들고 싸움만 안 할 뿐이지 총성 없는 전쟁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대 간의, 남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고 사회적인 대립이 있고 개인 간의 다툼과 가정의 불화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진정한 화평, 평화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이 화평을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또는 마음의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평, 샬롬은 온전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가야 하는가? 단순히 싸움을 피하면 되는 것인가?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해보면 화평을 만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된 마음과 또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얼마 전까지 보았던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깨닫고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고백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었죠.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샬롬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에 그 행동이 화평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또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가져야 하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 화평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궁극적인 평화를 회복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로써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자를 두고 예수님이 복을 선언하시는데요.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고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 누리는 것이죠. 즉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오늘 팔복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앞서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예수님은 이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지금 10절에서 다시 한번 의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복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대표적인 의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입니까? 6절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일반적으로 의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 윤리적 올바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10절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의 보충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을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따라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마태복음의 1차 독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자라고 취급되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로마인들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정치 사범으로 몰려서 사형 등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았지만 그는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 모두가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기꺼이 의를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해요. 3절로부터 10절까지를 읽어가면서 그래, 맞아, 그렇지, 지당한 말이야, 옳은 말이야 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말씀이 자신이 주장하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그 정신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읽고서는 성경책을 집어 던졌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라고 그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정도로 그렇게 그를 따르라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인도의 위대한 영웅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직접적인 박해를 받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전히 세상과 충돌합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보거나 믿음을 고백하다가 비웃음이나 비아냥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의 방식과 다른 길을 가려다 보면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경험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혹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더 깊은 연합으로 이끄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될 때에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신 그 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에게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그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그 복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종결되는데,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12절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앞에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영생이겠죠.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손해와 조롱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이들은 결국 천국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결국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힘을 내어서 삶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가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당장의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손해와 조롱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주를 위해 감수하게 하시고 하늘의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